네, 주예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앞에 대림절을 맞아서 너무나 아름답고 예쁜 우리 트리 장식이 되어 있어서 제가 여기 올라오는 길에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저와 이 트리 장식이 우리 성도님들께 더욱 주목받고자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가 펼쳐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결코 쉽사리 물러서진 않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운전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운전을 괜찮게 잘 하시는데 왜 그런지 저는 길눈이 어두운 편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소위 길치라고 평소에 불렸던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제가 그 마음을 너무나 공감하면서 오늘 더욱더 제가 길치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 길치하기 때문에 저와 같은 길치의 성도님들의 서러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늘 주변에서 길 좀 제대로 찾아라, 이렇게 핀잔 듣고 핍박받기에 일쑤죠. 네, 너무 크게 웃음이 나와가지고요. 여기 그런 성도님들, 저와 같으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절대 길치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바로 믿음의 길,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길을 잃지 않는 것, 하나님께 잘 찾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 길눈이 어두워서 교회에 처음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에는 제가 이 율량동과 사촌동의 지리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차로 한 30분 정도를 외곽도로를 통해서 올 수 있게 되는데 어느 날은 40분, 50분을 달려도 교회에 도착하지 않던 날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길을 잃었습니다. 몇 번 다녀가면서 대강 기억나는 대로 이쯤에서 좌회전이었지, 또 저쯤에서 우회전이었지, 이렇게 제 방식대로, 제 느낌대로, 제 촉대로 운전대를 잡으니까 점점 생소한 길만 나오고 이쯤에서 좌회전했던 것 같은데 왜 좌회전이 안 나올까,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이거 이러다가 청주 북부교회가 아니라 서울 북부교회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느낌을 정말 혹시 이런 느낌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운전대를 자꾸 운전을 하는데 갈수록 아파트 단지가, 저희 교회 근처 아파트 단지가 많잖아요. 이 아파트 단지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만 이 아파트 단지들은 없어지고 논과 밭이 나오기 시작하고 점점 이렇게 저 홀로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듯한 그런 쓸쓸한 느낌을, 그래서 드넓은 논과 밭만이 나를 반겨주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아마도 한 번 이상 웃으신 분들은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성도님들께 아주 어려운 퀴즈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전대를 잡은 상황에서 교회로 돌아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그렇게 했어야 할 올바른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 보기를 드립니다. 어려운 문제라서요. 두 가지 보기를 드립니다. 1번은요, 운전대를 잡고 가던 방향을 즉시로 멈추고 내비게이션을 켜서 내비게이션이 안내해주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꾼다. 2번입니다. 무슨 소리? 이러나 저러나 직진, 계속해서 나의 감각을 믿으며 톨게이트를 만나든 국도를 만나든 논과 밭을 만나든 계속해서 내 느낌대로 운전한다. 네, 성도 여러분, 몇 번이십니까? 네, 정말 어려운 문제였는데 잘 맞추셨습니다. 네, 제가 결국 가던 방향을 멈추고 내비게이션을 켜서 다시 교회 방향으로 돌아왔다는, 아무도 공감해 줄 수 없지만 저와 같은 길치의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께는 너무나 가슴에 사무치는 저의 부임 초기 눈물겨운 교회 출근 기행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제 느낌대로, 제 촉대로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지금 이 길이,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이 방향이
잘못된 방향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인정하고 저의 고집을 내려놓는 순간이야말로 교회와 다시 가까워지는 순간이 되는 것처럼, 때때로 우리가 아무리 빠르게 많은 일들을 효율적으로 감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방향을 멈추어야만 제대로 된 올바른 길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되는 신앙의 역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신앙의 역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아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레위 사람이죠. 성경에는 모세가 자신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것에 반해 아론은 말을 굉장히 유창하게 잘하고 웅변가이자 달반가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자신이 말을 잘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모세를 강권적으로 부르시면서 나는 너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다면 너의 형 아론을 함께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모세의 인간적인 면모가 잘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저희도 이렇게 고백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이거 잘 못합니다. 하나님, 저 그거 잘 못하는 거 하나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다시 한번 전하시면서 모세를 위해서 형 아론까지 함께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4장 15절임에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론이란 사람은 모세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했던 초기부터 그의 대변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역할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모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을 때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불만과 불평 앞에 섰을 때도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도구로서 쓰임 받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역할이자 그의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대언하는 것, 그것이 그의 역할이자 그의 순종의 모습이었죠. 이것이 아론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모세 곁에서 그를 돕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충실하게 감당해왔던 아론에게 오늘 일생일대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시내산 위로 올라간 뒤에 깜깜무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론에게 자신들을 계속해서 지도해 줄 지도자가 공석이 되고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러자 백성들은 모세의 형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비로 보고요,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마음의 중심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도구로서 하나님을 필요로 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구했던 동기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지도자였던 아론입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는 요구는 굉장히 부담스럽고도 어려운 부탁입니다.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요구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일말의 고민도 없이 자신의 능력을 펼쳐 보이고자 백성들에게 금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왜 금을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저는 아론이 중대한 한 가지 착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자신이 그동안 모세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대언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자기 실력과 자기 힘을 펼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착각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할 때 가장 좋아 보이는 것, 가장 힘이 세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금이었고, 금의 형상을 한 대단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자신이 맡았던 소명, 하나님을 대언하는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아론에게 금을 가져오자 아론은 실력 발휘를 톡톡히 해냅니다. 아주 정교하고 멋지고 근사해서 누가 보더라도 역시 아론, 이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지 라고 흡족해 할 만한 금송아지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신들을 위한 도구로서 전락시킨 백성들의 중심, 하나님께 직접 듣지 않고도 자기의 실력과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다고 착각했던 아론의 신앙의 중심이 한데 어우러져서 금송아지라는 결과물을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모두가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도구로서 하나님을 필요로 했는데 아론이 마침 모두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었으니 이제 그는 더더욱 백성들로부터 높은 지도력을 평가받게 됩니다. 어쩌면 아론도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의 칭찬에 취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역시 아론, 그동안 좋은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도 잘 전하더니 이젠 또 신속한 결단력과 엄청난 손재주로 우리를 위한 금송아지까지 만들었네. 역시 아론은 못하는 게 없어. 뭐든지 그의 손만 거쳐가면 뚝딱뚝딱 해결돼. 아론은 리더십이 있는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야. 여러분, 사람이 지도자로서 한 번쯤 들어보고 싶을 법한 모든 칭찬이 이제 아론의 귓가에 들리는 듯합니다. 아론의 귓가에 하나님의 음성이 생생히 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송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착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모세 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고 수고하였더니 이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구나.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네. 그래, 이건 필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것이야. 이렇게 잠시나마 자신의 금송아지에 취해 있던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아론을 정말 어떻게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을까? 이렇게 너무 하등한 죄인으로 바라보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론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평상시에 겪는 고민과 갈등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론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됐느냐?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드는 선택지가 아니면 아론은 한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은 그런 사람이 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먼저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는 사람, 화려한 손재주로 적재적소의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는 주변 사람들의 기대와 자기 자아의 요청에 부응했을 뿐입니다. 만약 그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으려면 그는 그저 가만히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만 했고 그런 오해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동안 모세를 통해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또다시 새롭게 말씀하실 때까지 오랜 시간이고 기다리는 인내가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그런 순간은 되게 길고 불편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호락호락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세상과 하나님이 나를 가운데 두고 힘겨루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아론은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힘을 조금 더 의식하고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
비슷한 선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열매에 대한 조바심, 내 힘과 내 능력을 통해서 무언가를 성취해야 할 것만 같은 위기의 상황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을 재촉하게 됩니다. 하나님, 응답 좀 빨리 주세요. 지금 제가 이거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세상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부끄럽지만 저도 이렇게 연약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많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아론이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아직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나는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분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론이 이렇게 대답하였더라면 하나님은 그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오히려 그의 침묵의 순간을 화려한 금송아지보다 훨씬 값진 열매로 인정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금송아지를 취함으로 그는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잠시 저희 학생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학생부, 또 여기 앉아 계신 젊은 청년 대학생분들이 계시는데요. 저희 학생부 아이들이 이제 곧 학기말 시험 기간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학생들을 보면서 정말 작은 포인트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주는 믿음의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험 기간에 시험 공부를 할 적에 선생님이 시험에 나온다고 콕 집어주시는 내용만 요령 있게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쉬는 시간에 갑자기 영어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서 얘들아, 1단원 시험에 안 나와. 2단원만 시험에 나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이들은 가감없이 마치 원래 교과서에 1단원은 없었던 사람들인 것처럼 1단원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직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2단원만 열과 성을 다해서 공부하죠. 마치 우리 아이들이 그 순간만큼은 신의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계시라도 받듯이 선생님 말씀을 하나하나 또박또박 받아 적는 그 열중의 모습을, 그 집중력을 보게 됩니다. 선생님이 시험에 안 나온다고 하는 내용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죠. 시험 공부를 함에 있어서 자신들이 누구의 말을 신뢰해야 하는가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믿음을 돌아보게 되는데, 나는 과연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의 음성에 이렇게까지 반응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하여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정신 팔려서 거기에만 시간을 보내고 있진 않은가? 나는 주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서 그저 내가 얼마나 크게 금송아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유창한 많은 말들을 할 줄 아는지에 정신 팔려 있지는 않은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론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단 한순간도 그가 모세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많은 말들을 했어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더 적게 말할지라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야 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론에게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선포하라고 소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주시는 말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라고 소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들은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순종의 모습인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아론이 더 큰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야 했다고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더 좋은 솜씨를 뽐내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따르기 위해서는 잠잠히 기도하며 기다렸어야 했다고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후보가족 여러분, 바로 이렇게 아론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관점으로 이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지나온 한 해의 시간을 돌아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의 도구로서 준비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멈추어서 우리 손에 쥔 것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는 영적 직면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손에 강하게 쥐고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뜻의 금송아지인지를 점검하는 영적인 직면. 저는 이 멈춤의 시간을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일보 후퇴라는 이 말 속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이 시간들이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의미한 시간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이 무의미하게 멈춤의 시간은 아닌 것이죠. 오히려 우리 두 손에 아무것도 붙들지 않고 오직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펴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겸손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도 말씀 없이도 내 감각대로 내 의지대로 얼마든지 내 인생을 힘차게 달려가 보고자 했던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다시 예수님께로 다시 복음으로 되돌아가는 시간.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멈춰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오히려 일부 후퇴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자 그분의 말씀하심을 기다리는 그 멈춤의 시간을 이보 전진을 위한 시간으로 사용하셔서 사실은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가 아니라 삼보 앞으로, 그래서 삼보 전진이 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전에 예배드릴 때 봉헌 찬양에서도 제 마음에 정말로 가슴을 울리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내가 엎드려야 주님이 업고 가시죠. 이 찬양의 그 노랫말의 가사가 정말로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과 너무나 닿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우리가 멈춤의 시간,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간이겠습니까? 바로 이번 한 주간 새벽을 일깨우는 시간입니다.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써야 할 것만 같은 우리 현대인에게 더 우리 힘으로 뭔가를 분주하게 이루어야 할 것만 같은 이 연말의 때에 하루라도 더 빨리 뭔가 결실을 더 거두어야 할 것만 같은 이 조급함의 때에 우리의 힘을 빼고 우리 손에 붙들고 있던 금송아지를 내려놓고 두 손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는 시간, 다시 예수님께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새해 주님이 내딛게 하시는 새로운 이보 전진을 준비하는 시간, 하나님이 나의 도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의 소명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시간, 바로 그러한 시간이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의 이 연말의 때에 각자의 기도의 때를 통하여서 한 해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가 아니라 삼보 전진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이 기간에 우리의 분주했던 마음들과 조급했던 마음들을 내려놓고 다시 예수님께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은혜 없이도 말씀 없이도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소유한 것, 우리의 것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했던 우리의 죄가를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두 손에 붙들고 있던 우리의 힘과 우리 자아의 금송아지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하늘을 우러러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교회 온 성도가 주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오히려 이 시간들까지도 삼보 전진으로 사용하시는 하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